자,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46강 하겠습니다. 128쪽이요. 가장 아래 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4장 우발성과 자연법칙이라는 타이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제목으로 우발성과 성서의 하나님 개념 혹은 관점 이겁니다. 그 우발성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연관될 수 있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과 신학이 공통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신학과 과학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각각 따로 놀아야 돼요. 여태까지는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파넨베르크가 그걸 극복하려고 자연 신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칼 하임이 모범을 보이긴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관심이 없었고요. 칼 하임이 시도를 하긴 했는데 비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지 과학의 실질적인 내용을 신학의 파트너로 삼지 못했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넨베르크가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면 생물학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개념인 우발성, 그걸 하나님 개념과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서로 방법론은 다르지만 과학과 신학 간에 같이 토론하고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똑같은 얘기죠. 그런 공동의 토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건 앞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발성의 징후 속에서 우발성의 징후는 이제 미래에 실제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실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그걸 극복해야 이런 체기가 가능합니다. 봅시다. 이러한 우발성의 징후 속에서 각주 11번입니다. 보겠어요. 여기서 우발성의 의미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는 것에 근거해서 볼 때 필연적인 것이 아닌 것, 꼭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닌 필연적인 게 아닌가?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응용 수학으로서 물리학의 전 분야는 순수 수학에 비교할 때 우발적인 것으로 여겨지듯이 순수 수학에서는 우발적인 게 없어야 되죠. 아주 엄밀하게 계산에 의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응용 수학은 이제 응용하는 게 물리학이니까 여기서는 우발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응용 수학으로서의 물리학의 전 분야는 우발적인 것으로 여겨지듯이 새로운 게 자꾸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발생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필연성 개념에 부정적으로 근거하여 이 개념들의 고유성 속에서 정의되는 여타 우발성 개념과 구별하여 필자는 위에 정의된 우발성을 역사적 우발성이라고 명칭한다. 역사적 우발성. 이걸 판넨베르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서 들었다고 한다면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적 우발성.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렸겠죠. 지금은 좀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 우발성 개념이 슈스만이 측량되는 것과 측량되지 않는 것 간의 관계를 통해 정의하는 양자 이론적 우발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여기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역사적 우발성 개념은 측량 과정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경험 각각을 지시한다. 계산에서 나오는 어떤 거, 이게 이제 측량, 어떻게 그 계산해 내냐 하는 게 측량 과정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량 과정들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역사 경험,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 경험은 본질적으로 역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넨베르크에 따르면 물리학도 근본적으로는 역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물리학도 역사학이죠. 근본적으로 본다면. 재밌죠? 존재론적인 불확실성의 관점에서는 유사성들이 가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존재론적 불확실성은 이해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만 아니며 밀실 물리학적 현상을 뛰어넘어 고분자 구조들에게까지 확증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과거에 대한 통계적 관계성의 관점에서도 또한 유사성들이 가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우발성조차도 완전히 어떤 인과관계를 배제한 채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 정도로 각주 정리했습니다. 우발성의 징후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 사건들 속에 내재한 파기될 수 없는 질서에 대한 물음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파기될 수 없는 질서에 대한 물음과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나왔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뜻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재한 파기될 수 없는 질서에 대한 물음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내재한 파기될 수 없는 질서라는 것은 이건 완료돼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히랍의 코스모스 개념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히랍 코스모스 개념은 그냥 공간에 빙빙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질서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철저한 규칙성을 전제하는 근대 고정과학적 이해와도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발성의 징후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코스모스, 우주 세계 개념이나 근데 고전 과학과도 다르다. 왜 다른지 아시겠죠? 그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서 저작들 속에 보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사유 구조 속에서조차 자연과 인간 사회의 영구적인 질서 개념이 드러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어디에는 하늘에 별을 어떻게 해오고 어떻게 세우고 땅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구약 성서 속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질서들은 그들의 기원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질서들의 연속성을 살펴보더라도 늘 하나님의 의지라는 우발성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우발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이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거잖아요. 그걸 우발성하고 연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섭리를 말하는 성서의 표현들은 그 바탕에 우발성 개념을 놓고 있는 거죠. 자연의 규칙들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변경 불가능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예외가 인정되고 그 제정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실천적인 법령의 제정으로 비견될 수 있다. 네. 이 역사도 그렇고 전체는 뭐 역사 안에 들었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역사도 그렇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도 그렇고 그럼 뭐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린다는 표현이라든지 뭐 우주 변형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그게 다 변경 가능한 것으로 그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성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번 각주 보십시오. 심지어 로버트 보일조차도 이게 누구예요? 보일. 데카르트와는 반대로 자연법칙을 실정법과 실정법 포지티블로 아주 실증적인 것, 자연법칙 같은 것과 유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연법칙을 실정법과 유비적 개념으로 무슨 더 봅시다. 그러나 근대 자연과학에서 법칙들에 무너질 수 없는 타당성이라는 데카르트의 개념이 결국 득세하게 되었다. 자연법칙은 이건 변하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런 게 큰 힘을 얻게 됐고요. 보일에 관해서는 뭐 거기 있어요.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Modern Physical Science. 근데 물리과학의 형이사학적 토대 이런 책을 보면 됩니다. 196쪽 이하 참조할 것. 어쨌든 데카르트는 자연법칙들의 영은 불변한 타당성이라는 가정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그 토대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칭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일단 데카르트가 이 자연 법칙의 완전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신학적으로. 그건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전 물리학이 융기하던 시대에 자연 법칙에 대한 탐구는 점차 세계의 과정 속에서 우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해 나갔다. 아, 그렇군요. 근대 과학에서는 그렇고, 이건 이제 맨날 현대에 들어와서 우발성, 우연적인 요소, 그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연적인 요소, accidents를 배제해 나갔다. 그건 뭐 틀림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확인한 그 원리 법칙대로 진행되는 거야. 이런 거죠. 즉, 자연과정 속에 처음부터 내지 않은 불가피한 우발성들을 점차로 배제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야만 자연과학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렇게 뭐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열어놓으면 자연과학은 늘 불안한 거죠, 그 근거가. 실로 고전 물리학의 과정은 대체로 우주의 영원한 질서에 대한 신앙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발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단지 예비적인 것으로 뭐 그거는 드러나니까 우발적인 게 있다는 게 말이죠. 그건 예비적인 것으로. 그 속에 분명하게 담지되어 있는 규칙적인 질서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본 관점이죠. 양자 론자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그 원리를 그냥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말로 얼버무려 놓은 거 아니냐 이제 본 겁니다. 우발적인 것은 각 사례에 우발적인 어떤 것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그거를 아주 리얼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담지된 필연적인 질서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소극적으로만 판단되었다. 즉 우발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아니, 지금도 대다수의 일반 지성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인간이 뭔지 그 본질을 다 파헤쳐 줄 수 있을 거야.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근대 고전 물리학과 근대 과학 세계에서 주류였습니다. 우발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한 거죠. 그렇게 봤죠. 사물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퍽이나 인상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냈기 때문에 대단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던 거 많이 알게 되니까 맞아 그래 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걸 우리는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의 근원적인 원리들을 다 알아낼 수 있어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을 신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성서의 실제 이해는 환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거는 뭐 성서가 얘기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은 뭐 과학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모든 사건들은 영원한 법칙들을 통해 결정되며 과학자들은 그 법칙을 찾는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직 순진한 경험만이 우발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가. 근대는 모던 시대, 오랫동안 그렇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성서 저작들을 관통하고 있는 실제 이해, 여러 번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 이해,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reality, 실제 이해, 성서에 관통되는 실제에 대한 이해, 즉 모든 사건들은 우발적인 발생 사건들로서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항상 다양성을 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개념에 있어서는 성서적으로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실제 이해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고 그래서 폐지되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성서와 기독교 신앙을 미몽적인 차원으로 폄하하는 과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만한 구석이 기독교에 없지 않았죠. 그럼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기독교와 성서의 수천 년 동안의 실제 이해, 하나님 이해를 깡그리 유치한 거로 깔아뭉개는 거는 다른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그 토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는 학문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과학이 무슨 문제를 뭐 다 풀지도 못하고요. 다 알지도 못하고 일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던 고대 후기 히랍의 코스모스적 경험의 형태가 앞에서도 코스모스 나왔죠. 코스모스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세계 이해고요. 코스모스는 세계 우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에온이라고 히브리 말로 에온이라 그게 이제 세계라는 뜻의 단어인데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시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서 그런 겁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것, 에온은 시간적인 것,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고대 후기 히랍의 코스모스적 경건의 형태가 갑자기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스 히랍의 종교를 얘기하는가 보죠. 다시 그 문장, 새로운 패러그래프 처음부터요. 종교적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던 고대 후기 히랍의 코스모스적 경건 형태가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 저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기도 하는데 뭐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철학이 일종의 종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제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코스모스적 경건의 형태가 세계를 공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코스모스에 근거한 종교 형태가 고전 자연과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19세기에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죠. 세계는 공간으로서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본 거죠. 이게 하나의 종교적 형태로 그 당시에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정론은 다 그렇게 원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론은 현대 물리학에서 하나의 환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정론을 믿는 현재 과학자들은 없을 거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결정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은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법칙들 자체의 한계들을 보다 실질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조금 더 연구하고 시간 지나면 그 결정적인 그 법칙들을 찾을 수 있어. 다 그렇게 되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물리 법칙들이 지닌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은 세계관으로서
어떤 게 이제 발견되면 그걸로 세계를 새롭게 보잖아요. 세계관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물리법칙들이 지닌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은 양자 물리학의 결과들에 근거하며 오히려 양자 물리학의 연구 성과들로 인해 약이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결정론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변화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대충 해도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자연 법칙들의 물리적 연관관계들과 관련된 물음들에 부여된 한계, 과학이 시도하는 작업의 한계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의 본질에서 인식하는 것은, 인식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의 본질에서 인식하는 것은 심지어 고전 물리학의 황금기에도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인식의 한계가 그 자체 안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조 13번이 있네요. 슈스만은 예, 파네메르크가 조직신학자인데 이런 과학책도 많이 읽었네요. 슈스만이라고 발음 안 하고 이건 독일 사람일 테니까 쥐스만입니다. 쥐스만 발음을 쥐스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 뜻만으로 보자면 쥐스만은 스키엔티아 레비스타 디 스키엔자 라틴어로 썼네. 그래서 치볼슨이 쓴 글, 우리가 우주에 물리법칙들을 적용해야 하는가? 다시요. 우리가 우주에 물리법칙들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주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들로 그걸 연구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인용하면서 필자의 주의를 끈다. 서로 우리의 천문학적 세계 A, 1만 광년을 직경으로 가정하는 세계, 1만 광년. 어마어마한 거리죠. 1만 광년. 천문학적 세계 A가 사실상 동질적이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동질성 과정은 입증될 수 없다고 치볼스는 설명한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이 크기 안에 물리학적인 그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성 그런 것들이 적용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적인 거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철학적 통찰력으로 이미 이런 거를 뚫어본 사람들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물 하나를 직관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물리학의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하고 비슷한 걸 얻게 됩니다. 얘는 그와 같은 인식이 알려진 법칙을 통해서든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법칙을 통해서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한 법칙들을 통해서 모든 자연 발생 사건들이 철저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신앙과 대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날 이 신앙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자연 사건들의 미시구조는 오직 개연성의 진술들을 통해서만 기술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확률 물리학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딱한 일이죠. 얘는 현재 현대 물리학 지식이 담재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본성 자체에 기인하는, 우리가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아,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확률인 거죠. 그냥 그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더욱이 자연법칙의 공식을 세울 때 특정의 예비적 전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제. 어떤 범주 안에서만 되니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관측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이전에 보편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식들은 단지 보다 보편적인 규칙성들에 대한 근사치들로만 간주되기 마련이다. 14번 각주예요. 퀸터 에발트는 자연법칙에 변경 불가능한 명확한 형식을 부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변경 불가능한 형식, 이건 없다. 변경 불가능한 자연법칙 원리가 없다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법칙들은 이게 날아가다가 떨어진다거나 온갖 컴퓨터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 법칙들은 시공간적으로 그 응용되는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결코 그 이전이나 이후 혹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우주의 과정이 유일하고 비가역적인 전체 과정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과학은 그런 거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 실험이 가능해야지 어떤 법칙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그게 균일하게 법칙이 주어지는데 긴 단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연법칙의 공식들을 응용할 때 거기에 시간적 한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추론은 단순한 설득력 이상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시간적 한계. 언제까지만 요게 맞는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1000년 후까지만 요게 맞는 이야기가 되고 1000년 후에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게 뭔가? 실제가 뭐지?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